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주간을.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주간을. 예, 자, 이번 주간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주간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자동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두 발로 걷기를 더 힘쓰자 하는 것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걷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동차를 타는 것은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의 환경을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걷기를 힘써야 한다.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타야 할 때도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음식 쓰레기야말로 온실가스의 두 번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음식 쓰레기와 더불어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또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가축들의 트림, 가축들의 방귀, 가축들의 분뇨, 그리고 이 가축들을 사육하는 데서 발생하는 농업 폐기물 등에서 또 메탄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메탄가스가 생물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바이오가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600리터. 600리터면 여러분 우리들의 차에 이렇게 가득 채우는 연료의 양이 보통 50리터, 6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가득 채우는 연료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메탄가스를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수치는 소형 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한 것이죠.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내뿜는 메탄가스의 양이 소형 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자동차 365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는 것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놀라워요. 영국 옥스퍼드대와 LCA 리서치 그룹 연구에 따르면 사육한 고기로 단백질 100g을 얻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50kg과 맞먹는다. 여러분이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 100g을 섭취했다면 그 100g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50kg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양의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양만 그런 게 아니, 이 메탄가스의 강도도 대단합니다.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의 강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류를 최대한 적게 먹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육류를 소비하면 그만큼 많은 가축들을 사육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메탄가스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그저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 사실 육류는 우리의 건강에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식보가 약보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밥 잘 먹는 것이 보약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막 잘 먹는다고 무조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뭘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먹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먹을거리는 채소예요. 씨가 진 채소, 씨가 진 과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음식거리로 주었어요.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먹을 것은 밭에서 나는 채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만 채식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도 채식을 하도록 만들었다. 모든 동물도 원래는 채식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채식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식 동물이라고 알고 있는 동물들도 원래는 채식을 하게 만들어졌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육식을 하는 동물이라도 잡은 짐승을 먹을 때는 아직 그 동물의 뱃속에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섬유질이 들어있는 부분, 어디에 그게 들어있겠어요? 내장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육식 동물도 동물을 사냥해서 먹더라도 제일 먼저 배를 열고 그 배 안에 있는 내장부터 먹는다는 것이. 왜? 그 내장 속에 이 채식 동물이 먹은 식섬유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먹어요. 그건 먹고 배가 부르면 다른 고기는 먹지 않고 버려요. 다른 고기를 먹을 때는 그거 가지고 양이 차지 않았을 때만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동물이라고 알고 있는 육식동물도 채식동물을 사냥해서 그 동물의 뱃속에 있는 아직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섬유를 가장 먼저 먹는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육식동물은 잘 잡아먹지 않아요. 육식동물은 주로 채식동물을 잡아먹죠. 맹수가 맹수를 잡아먹는 일은 뭐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하는 일 외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 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채식동물을 잡아먹어야 간접적으로 채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식동물도 채식동물을 주로 잡아먹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채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우리가 저들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린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소년들을 뽑았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왕의 궁궐로 데리고 가서 왕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들이 잘 자라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고 익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음식,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들을 가르치는 이 환관자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저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저 기름진 고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에게는 채식만 달라. 그러자 이 환관장이 걱정을 하잖아요. 아니, 왕이 너희들 잘 키우라고 좋은 음식을 하사했는데 그걸 먹지 않고 채식만 먹다가 나중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그 벌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한번 실험해 보아라. 열흘 동안 채식만 줘서 우리로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얼굴이 좋지 않으면 그때는 왕의 음식을 먹겠다. 실제로 황관장이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죠. 열흘 동안 채식만 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얼굴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황관장도 어때요? 아유, 괜찮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만 주겠다 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채식만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채식만 해야 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했어요. 채식을 하도록.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도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채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육식도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식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노아 홍수가 어떤 홍수였습니까?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홍수였잖아요.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한동안은 도무지 그런 채소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채소가 다시 날 때까지, 그런 열매가 다시 맺힐 때까지는 육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뱃속에는 어때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먹기에 합당한 좋은 동물들은 더 많이 싫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식량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육식을 허용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땅의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졌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은 일상이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100% 완벽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뭐 배를 만들어라, 이 세상에 큰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길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당연해요. 그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왜 비가 없었는가?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땅의 모든 습도와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공상 영화에 보면 큰 온실 유리로 둥그렇게 뒤집혀진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 안은 완전히 모든 첨단 장비로 인해서 가장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가끔 영화에 등장하죠. 바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런 완벽한 환경이 깨어진 것이, 그래서 그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는 채식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깨어져 버린 뒤에는 채식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들에게 육식도 준다, 동물도 준다, 그러니 이것도 너희들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음식은 채소이고, 육식은 어때요? 차선책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런 음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식은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너무 과도한 육식을 하지 않도록, 너무 과도하게 고기를 섭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돼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육식은 약으로만 먹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고기 좀 드세요, 고기 많이 먹어야 돼요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너무 많은 고기를 먹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사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의사가 권하는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육식 섭취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또 각종 심혈관 질환을 만들고 대장 질환도 만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사람들이 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고기 섭취, 현대인들의 고기 사랑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담해요. 건강한 식단과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모인 이트 랜싯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평균 식단에 포함된 고기의 양이 권고 수준의 288%에 이른다. 288%. 몇 배입니까? 3배. 이만큼만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권고 수치의 288배, 3배를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 거죠. 특별히 저 북미 지역에서 사람들이 섭취하는 고기의 양은 권고치의 6배. 뭐 조금은 안심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아니구나. 조금은 안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먹는 고기의 양이 권고치의 적어도 3배 정도가 되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6배까지 먹는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먹는 고기의 양을 좀 줄이는 것이 내 건강에도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써보세요. 또 고기 속에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꼭 고기를 먹어야 되는 분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고기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또 채소 속에서 찾기 위해서 애를 써볼 필요도 있어요. 그 방법만이 이 땅에 지금 가장 큰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물론 이 말이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를 먹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을 내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무엇인가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더욱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먹는 것이 나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면 그것을 좀 적게 먹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지나치게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큰 위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큰 해가 된다고 하면 기꺼이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내가 너무 그것을 먹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되고 내 후손들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좀 적게 먹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설령 우리가 좋은 것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 안 먹고 무슨 힘으로 살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니. 고기 드세요. 여러분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틀림없이 고기 좀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
그러나 너무 많이 육류를 먹지는 말자. 또 부득이하게 고기를 먹을 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먹자라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식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 고기를 적게 먹는 분은 고기를 더 드세요. 그러나 내가 고기를 좀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좀 육류 섭취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이 먼저는 내 건강을 지키는 그런 비결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과도한 육식을 좀 멀리하는, 적당히 고기를 섭취하는, 그런 말미암아 내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지켜내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깨어져버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니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무엇보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